보겠습니다. 민수기 제1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수기 제1장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이번에 이제 구역장 인도자 모임을 좀 가졌는데 이제 새롭게 구역에서 또 말씀도 함께 나누고 이렇게 이제 하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또 난관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구역 모임이 더 은혜 가운데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우리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사실 이제 구역 때 모여서 함께 보실 본문인데 제가 말씀을 잠깐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눈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민수기는 어느 시대냐면요,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성막을 완성합니다. 이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시작된 것이죠.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거기서 이제 성막을 이제 짓는 과정이 나와 있고 이제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이르게 됐죠. 시내산.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시내산에서 이제 1년간을 보냅니다. 오늘 1절 한번 말씀 봐볼까요? 1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둘째 해 둘째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시내산에서 무려 1년간을 시내산에서 보냈는데 그 시내산에서는 이제 무엇을 했습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습관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율법을 받고 그 율법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무려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이나 이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내산을 1년을 지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민수기가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시작되죠.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제2년이 되었을 때 둘째 달 첫째 날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려고요. 어디를 향해서 출발하려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그 백성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을 듣고 이스라엘 그 지금 백성들을 계수하고 있는 겁니다. 계수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특별히 12지파니까 지파 중에서 한 명씩 이제 우두머리를 세워요. 족장이죠. 지파장을 세워가지고 그 지파장을 통해서 자기 지파가 총 몇 명인가를 계수하는 게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20절부터 쭉 보시면 루벤부터 시므온 갓지파를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수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는 애굽에 종살이 했지만 이제는 구원받아서 이제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은 뭐다는 이야기입니까? 군인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인, 영적 군인이다. 행군을 하기 위한 군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 전투를 하는, 행군을 준비하는 군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는 너희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군인이라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 가나안 땅을 성취해서 나아가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에 3절 보면은 하나님이 계수하라 이렇게 말하죠. 다시 반복이 좀 됩니다만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할까요? 예, 계수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이제 조직을 짜는 거예요. 조직. 여러분, 군대도 조직이 있죠. 예, 뭐 사단장이 있고, 뭐 여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대대장이 있고, 중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심지어 안에는 뭐 분대장이 있고, 얼마나 조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막 세우잖아요. 그래서 다 세워놓고 족장 세우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에는 조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수한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계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직을 이제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기 쉽도록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정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두머리를 세웠다는 거죠. 민수기 1장 16절에도 보면은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여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루벤 지파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고, 시므온 지파는 수르삿의 아들 술로메일이고, 유다 지파에서는 이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그 지파의 족장으로 이제 세운 것이죠. 이처럼 이제 각 조직의 리더들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의 백성들이 총 지파가 몇 명인가라는 것을 이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민수기 1장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들을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자, 루벤 지파에서 몇 명이었다고요? 46,500명.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시몬 지파는 몇 명? 지금 너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그랬더니 총 이스라엘 종족의 계수를 해보니까 몇만 명이 되냐면 60만 3,550명이었어요. 자, 민수기 1장 45절 46절 한번 보일 수 있나요? 민수기 1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총 60만 3,550명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군대를 조직을 정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을 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 왔잖아요. 탈출해서 있지만은 아직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애굽의 그 종살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제 군사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의미해 주는 바는 뭡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구원받은 백성이죠. 그렇지만 아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도 여전히 전투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약속해 주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은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은 상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로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로 했어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딱 지목해서 가나안 땅에 이 9 족속의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땅을 줄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계속 전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지금 전투하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디를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취하기 위하여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전투하는 군사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저와 여러분이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투하고 있다는 거죠.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육신과 우리의 소욕에 대해서 싸우는 전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지금 군사라는 거예요. 조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백성이 나왔지만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그 중에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도 군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병사입니다. 군사입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우리는 병사라는 거죠. 여러분 병사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죠. 지휘관이 통솔한 대로 살아야 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소욕대로 살 수 없습니다. 군사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지휘관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행해야 되고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전투하고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군인이 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희를 저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고 약속을 이미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는 빨리 백성을 계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하도록 조직을 해야 되는가? 사실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지만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룹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전투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지만은 그 약속을 이룰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 자신이 반드시 전투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직을 정비하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지혜도 짜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시지만은 또 한 가지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가 현실의 싸움에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공격해 오는데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은 이제 대파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열심을 다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조직을 세워야 돼요. 아멘. 이렇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거 기도하고 또 은혜 받을 거 은혜 받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마귀와 싸울 힘을 갖추지 않으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세워서 다 각자 계수해서 60만 3,550명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들을 조직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아예 그 계수에서 빼버렸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섬기도록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제 전적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놓치지 않도록 이렇게 세워 두신 것입니다. 민수기 1장 49절에서 5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을지며. 아멘. 레인은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을 다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계수의 전쟁 계수에서 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놓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쟁에 보면은 항상 무엇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 그들이 이동할 때도 먼저 유다 지파, 세 지파, 그 다음 지파, 세 지파 하고 중간에 성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6지파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성막. 그들이 멈출 때도 어디가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으로 4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 12지파가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레위 지파가 또 그 중간에 이렇게 성막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되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전쟁하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실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늘 교회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뭐 그런 주님을 향한 정말로 좋은데 현실에 가서는 일도 안 하고 그냥 성전에만 앉아 있다면 어떻게 가정을 돌볼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정될 것이며 어떻게 전도가 될 것입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전쟁하기 위해서 조직을 짜면서 막 열심히 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서도 전쟁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지혜를 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요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모든 무기를 준비하게 하시고 조직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가게 싸우도록 해서 승리하여 결국 그들이 지금 자기들이 군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은 군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계명이 그랬잖아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에게 계명을 주느니, 새 계명을 주느니, 이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아멘.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되는. 나는 이웃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사회적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반드시 뭐에도 나타나야 돼요? 이웃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도 전투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사실 현실을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힘써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막 우리 현실에게 다가오는데 우리는 전혀 무방비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이 전투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의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랬어요. 지금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눠서 전쟁을 하는 거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어때요? 현실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은 현실에 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도 현실인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현실은 지금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전쟁을 해야 됩니다. 조직을 해야 됩니다. 우두머리를 세워야 돼요. 아멘? 정비를 해야, 대열을 짜야 돼요. 이거는 전쟁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 성막이 있고, 성막이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있어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열심을 다했어요. 한쪽에는 창과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요, 한쪽에는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쉼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게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늘 기도하지만 기도한 이후에 나와서는 이 성벽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몰라요. 느헤미야서 4장 17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면서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시간이 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는 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하는데 방해하는 적군들이 와서 곧 무너뜨리려고 하니까요, 옆에는 또 창을 찼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군이 오니까 싸워야 되니까 창 차고는, 칼창으로는 말입니다,
성벽 지려고 그 무거운 돌을 옮기고 쌓고 있는 거예요. 오면은 또 쌓으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부르면 너희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자. 기도하고 나가서 현실에 싸우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따라서 우리는 영적 군사다.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아멘. 에베소 교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싸운 건 좋지만은 또 너희는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또 반대죠.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 보시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는 속교회는 열심히 또 전투에서 싸웠는데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전쟁하며 싸우는 이 우리의 삶을 항상 우리가 같이 두고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주님 안에서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잊지 마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기쁨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예, 그렇죠? 네, 7절. 그래서 하나님 두 가지를 약속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뭡니까? 내가 내 후손을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소유로 삼게 해주겠다. 가나안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잖아요. 계수하니까 몇만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이었는데 남자들만 20세 이상 남자들만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가족들 이제 아내와 자손들 뭐 이렇게 나이 연세 많으신 분들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했는데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면은 출애굽에서 이제 야곱의 가족이 들어갈 때는 모두 몇십 명이었어요? 70명이었는데 지금 세어 보니까 60만 명, 약 전 인구를 합치면 약 20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지금 자식도 못난 아브라함에게 데리고 나가서 말하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고 내가 이 땅을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있을 때거든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계수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한 죽은 것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만나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계수하면서 이루어졌죠. 그러면 내가 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겠죠. 계수하면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몇 절이죠? 6장에 보면은
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이 모세처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을 한 명도 놓치지 않냐고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영적 전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영적 군사다. 어떻게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현실에도 지지 말기 위해서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세요. 아멘. 좀 싸워요. 좋지 않은 것들, 나를 무너뜨리게 한 거 있으면 좀 제거하시고 영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해요. 그냥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젊은이가 가장 갈등하는 게 뭡니까? 결혼 전에 가장 갈등하지 않아요? 결혼 전에? 왜 결혼 전에 가장 갈등하죠?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왜냐하면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제는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이 형제를 선택하는 이상 선택하고 나면요 다른 남자는 이제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매가 한 남자를 선택할 때 선택하고 나면 이 남자 선택하고 나면 다른 남자는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결단력이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결혼 전까지 얼마나 갈등합니까?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좋은가 나쁜가 얼마나 생각합니까? 그렇게 고민하지만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딱 결혼을 하면은 되게 편한 거죠. 저는 굉장히 편해요. 우리 집사람을 결혼해서 별로 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이 편해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도 잡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얼마나 갈등합니까? 이 갈등이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결정해버렸어요. 어떻게 살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정해버렸어요. 그러면 되게 편한 거예요. 이제는 뭐만 하면 돼? 싸우기만 하면 되잖아요.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그렇게 살게 될 때 정말로 복된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현실을 이겨야 된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우리는 다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전투에서 싸워서 승리할 때 평화를 받는 것이죠. 아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저 가나안 땅을 주신다 한다면 무슨 지금 조직이 필요하겠으며 무슨 우두머리가 필요하겠으며 무슨 전투가 필요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서 조직을 짜고 악한 사단의 사자 같은 그 울음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전진해 나아갈 때 그들의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아멘.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영적으로 깨어 전투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2023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승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이 우리에게 승리의 처소가 되고 어떤 면에서 영적인 승리의 쾌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도 이겨야 되고 외로움도 이겨야 되고 힘듦도 이겨야 되고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점점 똘똘 뭉쳐야 돼요.
똘똘 뭉쳐야 된다고요. 성경도 똘똘 뭉쳐서 있고, 큐티도 똘똘 뭉쳐서 큐티하고, 기도도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우리가 연합돼야지 좋지. 아멘 안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힘이 있는 것이죠. 힘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한 절 말씀 찾아줄 수 있겠어요?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을 들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안 됐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할렐루야.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이루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왕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안착되고 복되게 살 것인데 비참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승리하며 사는 게 훨씬 더 좋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